할렐루야. 네. 야, 이 새벽에 어제도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들이 또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박영실 자매님이 좀 일찍 나오셔서 예, 몸이 좀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서 얼굴만 보면 이제 압니다. 이제는 건강하신지 안 건강하신지. 예, 어제와 똑같은 것 같아요. 형욱 자매랑 뭐 호방은 늘 일찌감치 나왔는데 우리 지영이 자매님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무래도 늘 새벽마다 일찍이 점 찍는 사람들은 더 이제 건강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하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영이 자매 오후방은 지영이 자매나 또 오후방 자매들이 지영이 자매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하는 것만큼 또 영적인 공격도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되니까 잘 먹고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이 일찌감치 일어나는 것만큼 요즘 이제 농사철도 다 이제 됐으니까 이제 정리가 되신 분들은 조금 저녁에 좀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늘 어머님들 우리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우리 진옥 어머님, 우리 영희 어머님. 오늘 늘 한결같이 새어머님이 정희 어머님이 있었는데 오늘 라정희 자매님이 얼굴이 안 보여셔가지고 한창 찾았어요. 그리고 또 늘 그 자리 지켜주는 우리 정량영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네, 우리 최 권사님 아주 늘 그렇게 늘 어머님들 그리고 두 영숙 자매님들 뭐 누구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이제는 영숙 두 분이 안 나오시면 한 분 어디 가는지 이짝 영숙 자매님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실 자매님 어제와 동일하게 또 생월 자매님, 혜영 우리 팀장님, 뭐 슈퍼방은 명수 자매님 늘 피곤해요.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데도 놓치지 않고 예, 우리 명수 자매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항 실장님 그리고 최홍란 팀장님 우리 사호방은 이렇게 글 올라오는 거 보면 되게 으쌰으쌰 많이 하는 것 같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요즘에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7호방의 복귀팀장님, 양구미 우리 자매님, 9호방의 춘옥 실장님, 그리고 혜선 실장님, 진주 자매는 좀 일찌감치 틀었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20분쯤 지나니까 우리 신유미 자매님도 들어오셨고 우리 거금순 실장님, 서명순 자매님, 네, 서명순 자매님은 항상 이제 늦게나마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잘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영희 자매님, 우리 성희 자매님, 그리고 우리 복희 팀장님 이렇게 다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목 자매님이라든가 또 이호방에 우리 온별 자매님은 일찌감치 들어와서 온별 실장님은 일찌감치 들어와서 또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고 제가 오늘 집에 이름을 불러드리려면 여러분이 늘 고정 출석 인원이기 때문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우리가 이런 거 가지셔야 돼요. 조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버겁고 힘들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몸이 밴 사람들은 눈이 자동으로 떠지잖아요. 자동으로 딱 떠지거든요. 아, 하나님이 날 찾는구나. 이런 훈련이 내 일평생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0년 또는 40년, 60년 동안에 내가 세상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성품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훈련 안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물론 돕긴 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옛날 찌꺼기들이 안 나가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마귀가 막 건들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아침 또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성품 가운데 아직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통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축복받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 이전에도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좋지요. 얼마나 좋아요. 다 천국. 이 땅에 뭘 그렇게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합니까? 천국 가면 더 좋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누굴 통해 해요? 나를 통해 하는 거예요. 내만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가족도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많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아직 많지 않아요. 또 북한의 내 가족들은 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나왔잖아요. 18년 동안 매임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풀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모르잖아요. 어제도 우리 나눔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눔방에 이렇게 다 글들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나눔한 것들이.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고 싶고 또 아픈 사람들 위로해 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두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귀를 열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의식을 깨우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성령께서 이 아침 여러분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손을 안으로 모으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자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진 않아요.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배반하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갔던 우리 시몬처럼 우리 베드로처럼 다시 이 아침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할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번에 이름은 자기 이름 넣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거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습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의 각자 있는 그 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만났어요. 오늘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할 건데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좋을 때 만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는 썩 환경이 좋지 않고 별로 내가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한 끌림으로 나를 확 당겼다 그래요. 딱 당긴 거예요. 우리 지금 딱 당김 받은 거예요. 이 연약한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존귀한 존재인 그분 앞에 당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확 당김을.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일조 땅이었어요. 일조 땅 바닷가에서 맨날
1시간 이렇게 걸으면 1시간 기도 끝나고, 이렇게 걸으면 1시간 기도, 2시간. 이렇게 아침에 4바퀴, 5바퀴 하면 새벽에 이제 저 바닷가에서 이제 해가 쫙 올라와요. 그걸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절 쓰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뭐 펑펑, 그 뭐 다 막혀 있고, 적하면 바깥에만 나가면 뭐 다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도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만큼 최고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에스겔은 뭐 2말 3말 안 했어. 그냥 그 거룩한 존재 앞에 그냥 얼굴이 땅바닥에 그냥 자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벌레보다 못한 저지만 주님 쓰겠다고 이제 우리한테 막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여러분의 사명이야 뭐 그냥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그냥 자녀나 잘 키우지 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먹고 살지면 어느 순간 고국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어제도 들어보니까 막 그냥 수치와 분노와 20년 동안 그 무시와 또 막 그리고 당하고 20년 넘게 그 마을에서 살았지만 30살도 안 된 젊은 여자가 막 와서 뺨 때리고 그 수치와 수모를 그러면 가서 공원에 가서 말하고 싶어도 그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보는 데서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엄마 잡혀가면 어떡하겠냐고 일어나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우리 안에 그런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점점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가면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주님,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 써주십시오. 그냥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막 이런 말이 막 나오고 그리고 북한 분들이 그런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이미 북한에서 김일성 동지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게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몰라. 하여튼 내 안에 있는 내가 옛날에 배웠던 수식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게요.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죠. 그래서 아마 좋아서 막 열심히 부르신 분들 있겠지만 저희 한번 이 찬양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보소서 주님, 저희 모습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저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분이 향한 여러분의 뜻이 헤아려질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알아보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에스겔서의 배경을 잠깐 봤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우리가 오늘 아침 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부름받은 시대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최악의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던 다윗 왕이라든가 솔로몬 왕 시대에 태어나서 선지자로 쓰임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지 못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10년 전에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잡혀간 나라에서 5년이 지난 쯤에 정말 우리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떠나온 그 고향 땅이 다 없어질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시리감과 불화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리감과 불안감에 빠져 있는 같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그 나라 백성들, 그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몇 년 후면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예언대로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포로기, 그 한복판에서 15년이나 더 선지자로 삽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유다 땅에서 선지자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깨우면서 살 때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었죠. 또 유다 땅 본국에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 유다의 백성들을 계속 깨웠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이제 그때쯤이면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우리가 에스겔을 읽고 나서 예레미야를 읽고 나서 에스겔을 읽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동시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동시대인데 예레미야가 더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청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30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25살에 그쪽에서 이제 20살이나 25살에 끌려와가지고 5년쯤 채점에
25살, 20살에 끌려와서 25살에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지금 뭘 받냐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그 오랜 예언을 수도 없이 예레미야는 그 땅에서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미리미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의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증거를 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곧 의를 회복할 것이다. 얼마 전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절대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이미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긴 때 다 끌려갔잖아요. 그 여호야긴 때 에스겔도 끌려가고 다니엘도 끌려가고 그때 다 첫 번째 포로기 때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노여 나올 것이다. 막 이런 일을 수년 내에 하나님이 다 이룰 거다. 그러니까 막 예언하니 여러분 어느 말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끌려가서 나라도 망할 거고 그 땅에 다른 나라에 가가서 속국으로 영원히 나라도 없이 살 겁니다. 그러니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예언했던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같이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 이제 몇 년 안에 2년 내에 모든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올 거고 하나님은 어젯밤 나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우리 백성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요. 이런 이야기하는 말을 들을 겁니까?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말했던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죠. 눈앞에 나에게 잘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끌려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 이렇게 내한테 잘 들리는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라가 망해가는 것들을 다 보죠.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다 봅니다. 솔직히 누가 이런 예언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셨으니 오늘이라도 좋으니 짐 다 싸고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의 땅입니다. 여러분 와서 여기 와서 축복을 누리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코로나로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 어차피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인데 여러분 그것에서 떠나시고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 막으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광야와 같은 곳에 가두시고 하늘만 쳐다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 노예된 땅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홍해를 가서 홍해를 걷는 자는 다시 홍해를 다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자는 뭐예요? 애굽에서 죽지요. 지옥에서 죽죠.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은 뭔 줄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간 자는 하나님으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포로기가 뭐야? 남이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다 돌아와요. 근데 희한하게 애굽으로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을 나눕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가운데서 중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 가운데 유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다 곳곳에 들어가서 그 땅의 지도자들로 성장하고 그의 자녀들이 뭐예요? 그 바벨론의 왕국에 있는 총리까지 했잖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말하자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힘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 암울하고 개인의 삶에 막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이런 힘든 시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대한민국 사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옛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아침에 새복정 때리고 산마다 들마다 다 하나님을 찾았대요. 나가서 시장 가서 10원을 팔면 1원은 하나님의 성전에, 1원은 우리 아이들은 나처럼 이렇게 정말 교육을 받지 않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는 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더 나 같은 고생하지 말라고 그 1원은 교육기관에 썼대요. 그리고 나머지 1원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었대요. 전 이대로 그냥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쳐요. 70% 가져도 하나님이 너를 잘 먹고 잘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잃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들으라.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드려야 되는데 엄마가 목사니까 엄마 교회 헌금을 갖다가 많이 드려라.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럼 엄마가 그 돈 많이 잘 쓸게. 두 번째, 너의 부모를 잘 섬겨라. 공경해라. 세 번째, 이웃에게 반드시, 가난한 이웃에게 너의 10분의 1을 사용해라. 홍수와 같은 이 시대에 자기의 입맛대로 엄청 말씀이 막 쏟아져 오잖아요. 이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내가 장사가 잘 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말씀만 골라 듣는 그런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육신적으로 놀려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근데요, 희한한 건요, 그렇게 막 말씀에 막 넘쳐나고 막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막 살 수 있는 시대 같을 때는 하나님이 잘 안 오셔요. 삶의 막막한 현장, 내 삶이 죽을 것 같고 암흑의 시대, 포로로 끌려가고 삶의 소망이 없는 바로 여러분 같이,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확 여러분을 끌어당기세요. 자신의 쪽으로 확. 얼마나 하나님이 매력적인지 모르세요. 몰라요. 내가 만난 주님은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그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납니다. 어제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탁 천사, 우리 그룹 천사들과 함께 막 동에서 번쩍번쩍 하면서 탁 오는 그 장면 가운데 딱 엎드려가지고 그 장면 가운데 만났다면, 오늘은 바로 이 에스겔에게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지금 마주치는 생물들,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 어떤 천사들일까요? 이쪽은 폭풍과 번개 속에서 날개를 치고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앞에 대령하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두 존재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에스겔 같은 우리. 그러면서 에스겔 2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요. 사람아 태어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바로 너를 살리시는 사람이야. 내가 너 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보좌에 신 그 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있고 나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처지일 때 우리 주님은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 같은 존재들에게 일어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압니다. 이국 땅에 와가지고 낯선 땅에 와서 소망이 없고 어제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20년 동안 국적이 없으니까 갖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어쩌다 말 한마디 하려고 그랬더니 동네에선 저 여자는 북한 여자야 막 이러면서 무시하니까 20년 동안 꾹꾹꾹꾹 내렸던 게 한 번에 폭발해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매를 불쌍히 여겨졌는지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가다가 차사고 나서 한 명이 의식불명이 됐고 한 명은 갑자기 이게 농약을 먹고 죽어버렸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도 자기가 조금 한쪽으로는 미안하지만 자기는 죽으라고 하진 않고 하나님 나는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이런 수치와 아픔을 당하고 20년 동안 남이 나라 땅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은 엄마가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싸움하는 그 장면을 보고 엄마 집으로 가자, 엄마 경찰 부르면 엄마 잡히면 어떡해. 그 15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올 때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인자야 일어서라. 여러분 왜 몸이 아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눌려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이 송혜원이 가서 못 씻는다니까요. 인간한테 아무리 말해봐야 그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슬픔과 아픔과 원통함과 20년 동안 나도 모르게 쌓여가지고 이 한쪽에 큰 돌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누가 말하면 어떻게 화가 나고, 누가 천한 말을 해도 쟤는 왜 나에게 동정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그딴 돈 없어도 돼.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냥 똘똘 그냥 자기의 똘끼로 뭉친 이 안에 있는 거대한 이 암덩어리 같은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미국 나라에 끌려와가지고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없고 그나마 소망이 바라보는 내 아들이나 내 자녀들이 좀 말 잘 들으면 좋겠는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엄마를 무시해요. 물론 그렇지 않는 집안도 있겠지만 그러니 한쪽으로 얼마나 속상해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에스겔은 닫혀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그의 나라가 없어졌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가 꿈꾸던 성전에서의 사명, 그가 어릴 때 요시야 시대 때 어린 시절에 자기의 부모님들 할아버지가 그 요시야 마지막 개혁의 왕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회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이 어린 나이에 봤어요. 아, 나는 그렇게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겠구나. 그의 인생이 그냥 앞이 쫙쫙쫙 열렸는데 갑자기 포로로 20살에 끌려가가지고 5년쯤 산 시점에서 이 젊은, 옛날엔 그때 시점이면 젊은 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25살에 끌려가서 지금 30살에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30살에 하나님 앞에 딱 받잖아요. 에스겔의 사명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일어서라고 합니다. 3장 14절 15절에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하며 7일을 지내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들게 했다 그럽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인생에 뭔가 짠 하고 다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금방 우리의 마음을 다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우리의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은 그런 것들로 완전하게 다 채워지지 않아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괴로웠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아, 당장 오늘 너 일어서라. 그리고 내가 너 오늘 가정 다 회복시켜주고 너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20년 동안의 그 수치와 아픔을, 분노를, 그거를 내가 오늘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싹 다 조져버려주고 너의 가정 복 주고 부자 되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만났는데 에스겔은 오히려 더 괴로웠어요. 여기 에스겔이 말하는 근심하고 분한 마음은 신약 새 신약 성경에는, 새 번역 성경에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이다 이렇게 돼서 14절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했다는 말씀은 주님의 손이 오히려 나를 무겁게 짓눌렸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도저히 내가 외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와 끌어당겨가지고 에스겔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당신의 여기서 우리는 이상 언제까지 우리는 살아야 될지 모르고 우리 나라는 다 멸망할 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는 그런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죠. 아마 에스겔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갔다기보다 하나님이 찾아서 에스겔을 콱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당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콱 뚫려지고 열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찾아오셔서 확 끌어당기시면서 네 발로 너 일어서라.
그리고 여기서 분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막 원통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좋은 대학 좀 가서 뭐 의사도 되고 무슨 다른 것도 되고 하는 사람들 많으세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와서 그디 북한 내 동족을 위한 사명을 안 받고 그 한국 교회 가서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멋있게 사역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저도 처음에 북한 사람 없는 데 가서 살고 싶었어요. 왜? 북한 사람 보니까 이거는 조금 만났다 하면 다들 눌려있던 내재되어 있던 상처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오면 다 풀어져요. 왜? 나도 국적이 있고 나도 신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싸우고 막 해요.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들하고 다르게 살아야지. 그러니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대한민국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사람 곁에 가서 살아야지. 좋은 사람. 나를 이해해주고 정말 모범이 되고 본받을 만한 사람 곁에 내가 가서 뭔가를 배워야지. 그래서 저는 몇 년을 한국교회 가서 심호를 했습니다. 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큰 교회에 좋은 곳으로 발령이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딱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서 자살 사건을 제가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동네가 아니었으면 또 몰랐을 거예요. 그날부터 계속 울었어요. 이유를 몰라.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울었어요. 하나님이 울게 하시는 거예요. 네 동족이 저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네 동족이 이 땅까지 와서 자살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 좋은 생각대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나에게 버거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팀장하십시오. 실장하십시오. 또는 나는 분명 내가 팀장감이고 내가 실장감인데 너는 자매로 저 사람을 섬겨라.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런 명령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간증을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정말 폭풍과 큰 거대한 구름들이 와가지고 나에 있는 모든 수치와 아픔을 싹 날아가는 그런 것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인생에게 다 명하셔서 나를 쫙 평안한 평평탄탄대로로 나를 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이 버거워서 도망가고 싶은 순간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로 드리면 너무 세. 아침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게 너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송 목사님 맨날 사명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죽어갈 영혼을 오른 대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고 맨날 말하지만 나는 내 혼자서도 하나님 믿는 게 버거운데 뭐라로 저거까지 내가 지어야 되나? 나만 그냥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여러분 마음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 끌어당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신 사명은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넓히시던 하나님이 보좌 위에서 나를 그런 그릇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어요. 이 아침 삶에 버거워서 요나처럼 사명을 받았음에도 이 말씀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의 없는 곳으로 가다가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 없어서 도망 얻어가도 못하고 뱃속에 고래 같은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요만큼 알고 하나님 요만큼 아니까 이젠 아니까 저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뭔가 규정이 많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는 뭔가 버거워. 그러니 하나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싶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 고백을 여러분 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마지막 그 몸부림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무슨 말이야? 나는 도저히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를 칠, 피를 흘릴 큰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 내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왜 중국 내 탈북민 사역? 차라리 그 재정이면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모아놓고 오라 그러면 구름대같이 옵니다. 제가 그 기도 늘 해요. 그런데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착한 것 같은데 뒤에 가면 딴 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버거울 것 같은 이 사명을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두 발의 힘을 딱 주시면서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기도처럼 이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가 선택하고 가는 순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도록 가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서기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그 작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려고 하니 못해요. 마귀가. 그동안 60년 50년 동안 나하고 잘 살았는데, 아니 나하고 잘 살았는데 마귀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는 게 마귀의 임무예요. 그러니 뭐예요? 60년 50년 동안 그냥 잘 살았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새벽기도 일어나고 정말 막 사명자로 살아가니까 꼴배기 싫으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남편도 한번 건드렸다가, 아이들도 건드렸다가,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건드렸다가, 나의 육체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일이 쑥쑥쑥쑥 잘 풀려야 되는데, 아니 왜 이 하나님 믿는데도 왠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게 안 풀리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마귀는 어차피 평생 따라다니며 날 괴롭혀요. 근데 내가 얘 위에 있으면 돼요. 날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끌려다니지 말고 기도하니까 용기가 나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고 나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내가 결단만 하면. 근데 결단을 못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는데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결단을 못 가요. 왜? 힘이 없으니.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는 주일마다 사람들이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세상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간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 제대로 이제 알았으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나를 확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내가 버거운 사명,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 그냥 내 가정만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알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 왠지 모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북한을 말하고 열방을 말하고 세계를 말하고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을 건지라고 말하니 하나님,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주님께서 나의 사명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며 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고 밑바닥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찾아와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삶이 조금 편안해졌고, 나의 안에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암덩어리와 같은 분노와 아픔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에스겔이 아버지 보좌의 거룩한 그룹 천사들을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 궁창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흘러서 인자야 내 발을 딛고 일어서라라고 명령하는 그 음성을 들었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나를 확 끌어당기시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나를 붙들어 세우시고, 아버지 벌레보다 못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영광을 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뜻대로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말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이 버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50년 60년 40년 동안 살았던 거대한 아버지의 육의 찌꺼기들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또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무게를 주셨지만, 주께서 그가 아버지 그의 선지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또 예수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린 자라서 이제 하나님 날마다 결단하여 의의 진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아버지 혼자서 예수 믿고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내 동족의 아픔을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질병, 여러 가지 문제로 사탄은 나를 오늘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치며 당당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오늘 아침도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아 하루하루 주님께 충성다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보좌 에스겔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그칠 수 없는 거대한 무게 앞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길 때로는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로 드림에 들어온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날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힘 버겁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버거운 사명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북한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도 놀라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살아온 북한이지만 나도 몰랐던 걸 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날 찬양하고 우리 함께 평안남도 순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아무리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내 힘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삶이 아버지 힘든데 북한을 위하여 부르짖으라 하시니 오늘 부르짖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통의 몽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오늘 평안남도 순천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날이 웃음소리 가득한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순천이 어떤 땅인지를 봐야 되겠죠.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안남도 또 저 안에 정중앙에 순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3년 10월에 순천시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이 순천시가요, 우리 순천시 시가지 넘겨서 우리 보도록 합니다. 우리 순천지 이렇게 지금 새롭게 좀 많이 꾸며져가지고 보기에는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요? 네, 여러분 2021년부터 북한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지방도 소도시들 이제 살림집들 건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고향을 가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10년, 20년 전에 북한이 요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순천 땅은요, 북한에 많은 제조업 공장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등의 지하전이 매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북한의 순천 비날련 연합기업소, 그 다음에 순천 린 비료 공장, 북한에서 심심치 않게 여러분이 우리 많이 들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강포시장이 유명한데 이제 그 순천 이런 쪽에서 넘어온 이런 그런 곳에서 빼돌린 이런 뭐예요? 세멘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판대요. 근데 이게 엄청 세멘트가 순천 시멘트 연합시업소에서 빼돌린 세멘트가 너무 유명해서 이름이 금강이란 이름으로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순천 쪽이 조금 제가 알아보면서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이 우리가 하몽이 이제 마약을 제조하는데 1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순천이 지금 거의 하몽이랑 비등비등하대요. 그래서 이 땅도 순천 제약공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생산 기술 가지고 있어서 마약을 집에서 생산하고 페니실린을 만드는 등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그 사회주의 검열 그룹파들이 나오면 이제 다른 이제 그 기간에 비해서 효율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마약을 뿌리 뽑기에서 들어가면 이미 마약이 집에서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였던 것이 아까 순천 비날련 연합기업소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사진은 지금 가동을 멈춘 순천 연합기업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이승기 박사 아시죠? 옛날 우리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이승기 박사가 발명했던 비날련 섬유, 그래서 김일성이 비날련 섬유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걸 북한에서는 주체 섬유라고 하죠. 1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지금의 이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경제난이 되었죠. 그리고 이 비날련이라는 게 원래 석탄하고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요즘에 섬유가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비날련 섬유 이 공장에서 나왔던 쫄바지 아래 옷걸이 딱 달라붙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학생 때 제가 인민학교라고 그러죠. 그때 입었는데 우리 반에서 그거 몇 명 입은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에 붙으면 화르륵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살에 탁 달라붙어갖고 안 떨어져요. 아마 북한에서 비날련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동이 멈춥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근데 2020년에 순천 린 비료 공장이 새롭게 신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순천 린 비료 공장을 건설할 때 이제 포스터고요. 자, 그래 넘기시면 이렇게 김정은이 2020년 1월 달에 순천 린 비료 공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순천 린 비료 공장이 건설되기도 하죠. 자,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평안남도 순천이 새롭게 변모돼서 발전된 지역이랍니다. 이게 2005년도에 평안남도 순천을 차로 기차 타고 지나가다 외국인이 딱 찍은 거예요. 여기 2005년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넘기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 염소 목장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유를 저렇게 생산해가지고 이제 그 지방에 그 자기 지역에 있는 유치원과 타가서 이런 것이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남도에서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이 순천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평안남도 각 도에서 와갖고 올해 열린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또 특별히 순천 구두 공장에서 가방, 혁띠, 구두 이런 거 뭐 다 내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순천시가 개천시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여기 많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동강과 청천강이 끼어 있는 곳에서 중간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경제림을 조성했다. 그래서 북한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요. 그래서 경제림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20개의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받을 때 여기 순천도 받았대요. 북한 하여튼 명칭은 하여튼 멋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방에서 특별히 여기 춘천시 고려약 이렇게 제조하는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도 뭐 찔강이 나무, 무슨 단피나무, 한경피나무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가 고려약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나무를 많이 심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자, 이 평안남도는 옛날에 폐소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북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북이란 말은 장로교, 특별히 이 평안도 지방에 우리 이 서북면 바로 이 평안도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세요. 그리고 아주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이 이 평안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미북 장로교가 들어와서 활동을 했고 또 여기에 이제 감리교도 같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천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풍전교회라고 합니다. 풍전교회. 그래서 평소노예 소속입니다. 여기 정석정 목사라는 분이 세례를 이제 자기가 그쪽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제가 찾았어요. 근데 여기 학교가 교회 학교가 박인학교라는 곳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학교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가 평안남도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정주도 마찬가지로 아주 오산학교가 있었고 얼마나 독립의 의지를 그쳤습니까? 요 옆에 순천도 마찬가지로 교육과 문화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1931년까지만 해도 142개 서당이 있었대요. 그리고 1811명의 아동이 있을 정도로 뭐 순천향교, 자산향교, 운산향교 이런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애국개몽운동하고 연결지었던 거죠. 그래서 1905년도에 순천읍교회, 그러니까 장로교입니다. 의영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운산면에도 장로교통의 명독학교를 설립했고요. 1909년에는 자산면에 또 마찬가지로 덕립학교, 그리고 선서면에는 신민학교, 이게 다 기독교 학교들이 이렇게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에 있던 교회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순천읍 장로교회, 하리교회, 문창리교회, 석교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던 교회들이 순천날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조사해 본다 하면 이게 순천의 감리교회들도 많이 지어졌는데 우리 잠깐 감리교회 명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찬교회, 중평교회, 원봉교회, 복창교회, 순천읍교회, 영대교회, 영숭리교회 이게 다 감리교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이제 영회에 들어가 보면 북한 지역에 다시 회복될 교회들 명단에 이 이름들이 여기 지금 덜어만 있는데 이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또 여기는 3.1운동 봉기 때 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장섰던 분들이 기독교 의식을 가지고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사람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사람의 의식을 확 바꾸는 거라서 김일성도 특별히 인본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주의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을 믿어요. 인간 같은 인자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인간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죠. 우리 오늘 순천을 위해서 짧게 간단히 봤습니다. 우리 순천 연합기업소 딱 생각하면 아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몰랐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그 지역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네, 우리 평안남도, 네. 우리 평안북도가 이쪽 끝에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요 안으로 싹 들어가 있는 여기 평안남도입니다. 그리고 그 정중앙에 순천시가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다. 여러분 딱 머리에 새겨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지금은 제약공장들이 들어가고 또 여기 또 림비료 공장에서 또 우라늄에 농축하는데 핵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또 미국에서는 또 엄청 주시를 하는 게 바로 2021년도에 건설된 림비료 공장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정말 많은 곳이 바로 여기 바로 이렇게 순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순천 지역을 위해서 지도에 딱 몇 생각해보고 저기 고장에 우리 친척이나 여러 가지 누가 살았었는데 순천 비난론 옛날에 내가 순천에서 나온 주체 섬유라고 그래서 비난론을 내가 입어도 봤는데 아련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도하라고 그때도 그렇게 주체 섬유 있게 하신 거예요. 그 한 번씩 다 입으신 분들은 순천장 땅 지금 저 비난련 연합기업소 문 닫아가지고 뭘 할 겁니까? 다른 걸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땅. 그리고 특별히 정말 많은 교육기관들, 민족 교육기관들이 많았던 저 땅. 그리고 의식이 완전 똘똘 깨어있던 저 땅에 또 감리교, 장로교들이 가장 교세가 강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3.1운동 봉기에 앞장섰던 그런 하나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둠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 되었습니다. 주여 주의 긍휼로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궁창에서 우렁우렁한 우레소리로 밤에 꿈에서라도 천사들을 동원하셔서라도 순천 땅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평안남도 순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평안남도 순천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순천 지역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순천 지역 하나님 순천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그 땅에 제조업 공장들이 많고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주체 섬유라고 불리던 비난련 섬유를 생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땅에서 혜택을 봤을까요? 그리고 저 땅에는 옛날부터 정말로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있었고 의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 정말로 향교가 많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나라를 잃은 민족의 슬픔보다는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저 땅이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함흥과 맘먹는 아버지 순천 제약공장이라든가 순천 하나님 그쪽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또 그것을 검열하기 위해서 그룹화가 내려가지만 하나님 쉽게 뿌리를 뽑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함흥과도 함흥을 넘어설 정도의 그런 마약이 생산되는 곳일 수도 있다는 그런 내부 아버지 정보도 하나님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에 마약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땅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민족적 의식이 고취되던 땅,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땅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교회들이 많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무조건 교회 안에 학교를 세웠던 전국에서 유례없는 그런 땅이 순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땅에 지금 하나님 학교도 아버지 정말로 많지 못하고 또 대학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척 적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땅에 순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땅, 하나님의 회복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순천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천 지역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는 이 기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누군가는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 막 맴돌고 있어요. 우리 설교 들을 때 여러분 3분의 3 예를 들어서 있다면 3분의 2가 천사고 3분의 1이 마귀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요. 마귀는 우리처럼 사람의 생명을 낳는 인간이 아니고 걔네는 그냥 죽으면 하나님이 없어져라 하면 없어진대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완성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만든 걸 자신이 이렇게 커물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다 질서 가운데 달과 별과 해도 다 그 궤도를 돌게 만든 거예요. 둥 떠 있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둥 공간에 이렇게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아픈 자들을 먼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기 목사님 우리 어제도 기도했지요. 그리고 또 박정기 목사님 빨리 신장 치료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장 이식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열어주시고, 어제도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그 미국에 있는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님 오셨을 때는 기타도 치고 열심히 찬양하셨는데 기타 못 칠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안에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년 안에 하나님 무조건 빨리빨리 이식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서 우리 박정기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것에 우리 목사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영이 자매님 아버지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픈 거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또 신옥순 자매 멀미 이게 빈혈이 많대요. 그리고 또 우리 아픈 사람 많잖아요. 우리 옥란 자매님 하나님 그 몸이 많이 아파요. 우리 옥란 자매님. 그 외에 여러분이 말 못하는 그런 질병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기도했는데 요즘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박진영 목사님, 송혜연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냥 몸에 그냥 하루 종일 기도받고 나면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아픈 자들,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아픈 자들, 또 우리 성희 자매도 이제 좀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영란 자매도 그렇고 우리 박혜선 자매도 또 이제 박혜선 자매는 3일 금식 끝나고 이제 이게 조금 정리가 됐대요. 무슨 정리? 당뇨 이제 수치가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만져주시고 낫게 하시고 기적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르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께 의지해서 주여 일창하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경험케 하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창의 하늘에 의뢰가 있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 끌어당겨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질병과 문제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어렵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 하나님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육신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오래오래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고 싶습니다. 많은 영혼을 아버지 지역에서 전국으로 많은 인원을 많은 사람들을 악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거를
이미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혜로 다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묻고 기도하면 반드시 나은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경험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희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장이식이 아버지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여건과 물건과 신장이 제대로 아버지 잘 기종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박정희 목사님의 두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오니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이 문제도 없도록 모든 길을 하나님 헤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영이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은 하나님 많이 쉬고 많이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질병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 잘 쉬고 잘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란 자매님 옥란 자매님 그 외에 혜선 자매님 또는 아버지 송이 자매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옥순 자매 그 외에 하나님 우리 아픈 모든 분들 오늘 이 아침 새벽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질거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것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신 원래 그 목적 그대로 우리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과 여러 가지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족함을 알고 내 안에 있는 병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 여러분들을 회복케 하고 힘있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마라나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명수자매님 일어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눈 번쩍 뜨시고 우리 명수자매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좀 올려주세요.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를 주님의 존귀한 그 가운데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오늘 나의 사명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감사하는 마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을 통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원자들과 그의 모든 기도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존귀한 영광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지었다 하시며,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죄 가운데 살지만 의인의 삶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이제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로 드림 더욱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로 드림 후원하는 모든 후원자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공급으로 채우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물질로 채우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만나주시니 그들을 확 끌어당겨서 만나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을 깨운 사람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대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사고 넘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무릎이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호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의 영들이 우리의 집을 침범치도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며 하나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된 모든 공동체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을 만나 주듯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셔서 당신의 비전 앞에, 당신의 뜻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감사하는 인생, 나를 통하여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잘 되며 나에게 흘러오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에 인도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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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